아, 여러분은 너무나 뻔한 누명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겠죠.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억울해서 그 분을 이기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누구에겐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라도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에게 조금도 상하지 않고 무사하게 들어왔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또는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는다. 집어넣어서 이제 처형한다. 이러한 금지령을 갖고 있는 그 조서를 전국에게 배포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죽을 것을 각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버젓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다니엘의 결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상상력이 아니라 기억을 동원해보면 17살, 10대 티네이저의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이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남왕국 유다만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또 점령해서 이제는 아수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데가 이제 티네이저 시절, 10대 시절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정도가 됩니다. 70여 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벨사살이라는 왕 때에 벨사살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죽냐면 다리오 왕에게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 연합국입니다. 메대와 바사.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쭉 말씀 읽다 보면 메대와 바사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연합국으로 쭉 있다가 나중에 이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에 통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데 바사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바사라고 하니까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을 원래의 단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시대를 거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다른 나라가 패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최고 관직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0세가 가까이 돼서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거기에 총리가 됩니다. 120명의 이렇게 그 고위 관직들을 쭉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또 총리를 3명 두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국무총리도 있지만 무슨 교육부 장관 및 뭐 부총리 뭐 이러면서 총리를 여러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총리를 3명을 두었는데 총리 중에서도 너무나 다니엘이 탁월하니까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처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온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왕의 2인자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두 총리와 나머지 고위 관직자들이 야 어떻게 유다에서 온 저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든 모함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기록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좀 이렇게 흠잡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털어봐도 다니엘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흠을 좀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고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업무나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나 흠잡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 우리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인 것,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리 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른 신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처벌을 내리는 조서를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니엘이 걸려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조서를 내려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서를 내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서 신앙 굽히는 자였다고 생각한다면 뭐 이거 내봤자 다니엘은 또 기도 안 하면 되니까 걸려 넘어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걸고 넘어갈 것은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기도할 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걸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조서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그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뻔히 봤어요. 그 조서를 읽었고 봤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금지령이 내렸어도 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러면 창문을 닫고 몰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창문 열고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끌려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몰래 기도하는 것 아시죠? 제가 그래도 기도는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창문 닫고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천황숭배이죠. 천황숭배, 일본 왕을 숭배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끌어내서 숭배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겉으로 천황에게 숭배하는 것이 진짜 숭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외부적인 의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숭배했던 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계속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단도 갈려지고, 장로교단 측에서도 이 숭배했던 교단들과 숭배하지 않았던 교단들이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고신 측이라고 그러죠. 고려신학교, 부산 쪽에 있는 고신대, 그쪽 출신 장로교단들은 이제 그들의 자랑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는 그 숭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을 내걸고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정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창문 열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금주령을 내렸던 때가 있어요. 딱 금주령. 이 쌀이 귀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또 술을 판매하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주령이 내렸던 그때에 술을 먹으면 곤장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마약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면은 뭐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옥에 갇힌다라고 해도 목숨 걸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그것보다 강하면 강하지 약해서는 안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던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으로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일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일상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그냥 삶 자체야. 그러니까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나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난처했어요. 자기가 총애하는 또 사랑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이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내린 칙서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서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왕이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건져내볼까 궁리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가 와서 계속 그 다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독촉합니다. 왜 안 죽입니까? 그러면 왕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냥 사자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대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자가 어디 아팠나, 이빨이 아팠나, 배가 안 고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멀쩡히 나온 이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쥐어서 그 뼈를 부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에게 경험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매우 영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주로 얻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그 원수들은 모두 처벌을 받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가장 주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부분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다니엘이죠. 다니엘, 주인공이죠. 또 한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이 나머지 두 총리와 나머지 고위 관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세 부류를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아마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다니엘은 믿음을 굳게 지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죠. 또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기는 믿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탁월하게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래도 존중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나 또 상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시기할 정도의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또 다른 단어로 사용한다면 정결함 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0절 이전에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니엘의 흠을 잡으렸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잡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의 일이죠,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러라, 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 중에서 한 명을 더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다니엘을 선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판에서는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선거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헐뜯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비전을 얘기하고 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 참 좋겠는데, 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다, 여기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 사람은 이런 게 나쁘다, 이런 게 이거 흠집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로 자기가 그 사람보다 앞선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짜증이 나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탁월함을 보이고 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뭘 하냐면 그 사람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털어보자. 안 되면 루머라도 만들어보자.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흠집을 잡는데 나라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국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흠잡을 만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허물이나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뇌물 받은 것도 없고 뭔가 잘못 처리한 것도 없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그릇되게 한 일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때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의 일에는 충성스럽게 잘 해야 하지만 직장이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여겨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라고요? 착각이에요. 착각. 교회의 헌금은 잘해요. 아끼지 않고 헌금을 하는데, 나라에 바칠 세금은,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 수수료를 내는 것들은 대충 떼어 먹어도 좋다, 그게 더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절세는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든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좀 해야 될 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내가 세금을 안 내놓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독일은 이게 트람, 교통편, 대중교통편 티켓을 살 때 한 달권, 1년권 이런 걸 팔거든요. 그러면 이걸 검사를 안 해요. 이게 찍으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니고만 있으면 돼요. 아무도 검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끔씩 랜덤으로 누군가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검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티켓을 안 끊고 다녔는데 안 걸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내야죠. 필요하면 팁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미국에서 식당을 여러 번 이렇게 방문하는데 이분은 항상 식사를 하고 나서 팁을 두둑하게 줍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식사하다가, 미국에 와서 식사하면 이 팁이 너무 아까워요. 팁을 보통 15%에서 20%를 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0,000원짜리 먹으면 2,000원 정도를 팁으로 줘야 되니까 12,000원이 되잖아요, 음식값이. 처음부터 팁을 포함해서 음식값이 12,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아까울 텐데, 내가 10,000원짜리를 먹으면서 2,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2,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팁을 안 내려고 하거나 좀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웃지 못할 일도 있어요. 팁을 안 내고 싹 도망가니까 종업원이 막 쫓아와가지고 당신 팁 안 줬으니까 팁 내라고 쫓아와서 이렇게 졸랐다, 이런 뭐 해프닝도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인 것을 웬만하면 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 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도 하고 또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데 팁을 짜게 주면 무슨 덕이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팁을 넉넉히 주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그때 그렇구나.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끼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직장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도 신실하게 탁월하게 잘 해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을리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예요. 결과야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저 사람 일의 성과는 잘 내지 못하지만 참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땡이 치고 가능한 한 자기 시간 빼서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일의 탁월함도 보이지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 제목에는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 살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는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남편의 또는 자녀된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대하면서 자기 남편이나 또 자기의 아내 또는 부모나 자녀들에게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맡은 역할, 내가 취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탁월함을 보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 식구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일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탁월함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신실하게 잘했어요. 탁월함을 보이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한데 주변에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꽤 흥미롭게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리오 왕의 태도입니다. 다리오 왕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곧 너를 건져주실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온천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애매하죠? 요즘 세상에도 이 애매한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의 그룹들.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뭐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근데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지금 다니엘서 앞부분을 여러분 쭉 읽어보았지만 그 앞부분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그 왕들이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쭉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그렇게 그 당시는 왕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여러 왕들은 다신론자입니다. 다신론자. 다신론자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범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이크에도 신이 깃들고, 원숭이에도 신이 깃들고, 코끼리에도 신이 깃들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소에게도 신이 깃들고. 힌두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기독교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분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신론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벨신이라든지 아니면 마르뚝 신이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도 또 하나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은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때로 싸워요. 싸우고 경쟁하다가 어떤 신이 그 모든 신을 딱 정복하고 우뚝 선 신이 생기죠. 그 신은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느냐? 그렇잖아요. 좀 지나가면 다른 신으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신들이 계속 전쟁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또 누굴 이겼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좀 시간이 잠깐 틈이 나서 원래 보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지만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냥 맞는 시간에 보다 보니까 뭐죠? 마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마블 영화를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비슷하더라고요. 거기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누가 왕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는 신의 세계와 흡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것이 마블 영화 아니겠습니까? 히어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니 다리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왕이 대빵이야. 이 신이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 대빵이에요. 이겼어요. 모든 것을 이겼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태도에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God bless you,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듯이 하나님이 널 축복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 신이 구원해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까지는 아니었는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자, 이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기보다는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에 밤새도록 걱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찾아가서 이 굴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진짜 살려주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침 일찍 사자굴로 달려가서 이렇게 외치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만으로도 손톱만큼 일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가 아끼는 총리, 이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 이 인재를 잃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야,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좀 뭐 여기는 엉망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유다 족속이고 포로로 끌려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왕의 꿈들을 해석했던 것들,
또 괴기한 문자가 나타나서 벽에 왕궁 벽에 썼던 그 글자를 해석했던 것도 아마 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계속 보아왔고 눈으로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밖에는 시비 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자예요? 흠이 없는 자예요. 일도 너무 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분명한 자예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자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봐도 그 사람은 탁월한 자고 좋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모든 부분에 탁월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해코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그 탁월한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시기심에 불타서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대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탁월하게 살려고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는 그래도 그냥 내가 알아서 잘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시비 거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왜 다 사람들이 욕하냐? 어떤 부분은 욕을 먹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죠. 그건 겸허하게 인정해주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욕 먹지 않아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굳건히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존중해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에게나 또 다리오 왕에게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멀쩡히 살아나온 기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눈앞에 보았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놀라운 그 기적적인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정말 위기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러면 안 지켜주시고 그가 그 안에서 죽었다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광부가 갱도에 갇혀서 열흘씩 있다가 살아나오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건져주셨구나.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압사당해서 죽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까? 물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 단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삶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이 우연히 사자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이 다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광경을 보면서 이거 아니네, 다니엘이 그냥 우연히 살아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다 찢어 죽였어도 다니엘은 살아났다, 이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사건을 봐도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런 배경적 사건이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멀쩡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그냥 기적적인 사건으로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우러름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우러름을 받았을 거예요. 야,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사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살아났지? 야, 다니엘을 사자들이 무서워했나 보다. 아우라가 넘쳤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참사 앞에서 누군가 살아남았다면 참 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대피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대피를 잘하고 구조 요청을 잘해서 살아남았다, 야, 이 사람은 역시 준비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박수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 연계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그 전에 목도되지 않았다면, 보여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연관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영웅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살아갔던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야, 역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보면 사자굴에서 외치는 다니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 사자굴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23절에도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사자굴에 나왔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시시각각 찾아오는 삶의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데스크 앞에서, 일의 터전 앞에서, 가정에서, 또 학업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간증이 되고 또한 고백이 되고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